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계속 요 일주일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네 가지 마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13장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읽는 중에 주신 마음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52절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 마귀가 씨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씨를 덧뿌리고 가는 건데 오랫동안 이 주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주님의 무죄무소함,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AD 313년 공예가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교를 국교화 시킨 이후로 1000년 동안 주님은 광대하시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뿌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안 했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은 무죄무소하시고 주님은 전능왕이시고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서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뿌리고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중세시대에 교회가 잠을 자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국교화했기 때문에 굉장한 성장은 했지만 그 성장 위에 믿음이 잠자고 있음으로 인하여 중세시대의 암흑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이냐면 계몽주의였어요. 계몽주의는 무엇이냐면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의식이 계몽되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엄청난 인간의 인본주의가 극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국교화도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계몽주의로 깨어나기도 했고 깨어나는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발전이 있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시름 병들어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병은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만연해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모든 사지는 멀쩡하잖아. 어디가 구부러지거나 어디가 다친 게 아니잖아. 마음 안에 그런 깊은 마음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우리의 영의 깊은 속을 치고 들어오는 demonic power, 악마적인 힘이 말할 수 없이 크게 우리의 속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깊은 인간의 심리 상태에 시면을 파고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내 자아가 한 것도 아니야. 주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내 자아가 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말할 수 없는 어떤 demonic power, 큰 악마적인 힘이 인간의 영혼을 찌르고 들어오는 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demonic power, 이 사단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이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뭔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끌어당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끌어당기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죄부수하시니까, 전능왕이시니까 라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넣어둘 때는 그 사단의 데모닉 파워로 인하여 국가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홀로코스트라든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 그쵸? 많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많은 이데올로기가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데모닉 파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쌓여지지 아니한 사단적인 영적인 힘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사야서 25장 7절을 보면 이 하늘에 담요를 씌운 것 같이, 하늘에 담요를 씌운 것 같이 어두움의 담요가 가득 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눈에 비누리 이렇게 비누리. 그래서 그걸 바울이 엄청난 가마리엘 지파의 최고의 우수한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가문의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눈에 비늘이 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잖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봤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빛이 그를 쪼개고 들어왔어요. 본인을 빛이 자기를 비추면서 그 귀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발길질을 하느냐. 너의 발길질에 내가 심히 괴롭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으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닉 파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주의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하여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2층 천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내려와서 모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특히 누구를 괴롭히냐? 교회를 괴롭히냐고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새 계속 읽고 지금 이제 우간다 가는 문제, 다음 주 토요일에 우간다 가는 것과 내일 또 게더링에 많은 그 허리 세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우리나라에 귀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60, 70대 목사님들은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60대, 70대, 80대. 그래서 이들은 정말 기도원 세대예요. 기도원. 산기도 해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기도로 이 승산을 본 세대예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이제 30대에서 10대, 30대에서 10대는 지금 2세대, 30대에서 0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요엘서 2장이 올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엘서 2장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이 말이.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이 말이니. 근데 그 가운데 세대, 30대에서 60대 전 세대가 이들은 목회지도 뚜렷하게 없어. 노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 개척해도 되지도 않아. 그리고 큰 교회 부목사로 뼈골 빠지게 고생은 하는데 개척할 힘도 없고, 정말 60대에서 80대 목사님은 조그만 판잣집을 얻어서라도 정말 어촌으로 광산촌으로 어디든 가서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얘기했죠. 그 조용기 목사님 친구 제일 먼저 개척했을 때 텐트 치고 다 깨진 사과상자 하나 놓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저도 이제 우리 동네를 드디어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개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과 상자를 놓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병든 자가 낫고 자식이 잘 되고, 저기 순복음교회는 그렇잖아요. 삼박자 축복.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조상 귀신, 병마 귀신, 가난 귀신. 그때 얼마나 가난해. 가난 귀신이 물러나가는 삼박자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요한 3서 말씀을 갖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기가 솔깃해서 왔어.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다 떨어진 텐트에 엉성한 사과상자 앞에서 막 부스리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사과상자를 발로 툭 치면서 당신이나 잘 사시오. 그러고 갔다는 간증을 온누리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세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됐고 남편이 술주정뱅이어서 맨날 똥독에 그렇게 빠졌대요. 그 남편이. 똥독에 빠진 남편이 나와서 장로가 됐고. 참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적의 흔적이 많은데 어느 날부터 그런 기적을 사모하지 않아.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은 일어나냐면 절박한 상태에서는 이적과 기사, 필사적인 기도로 이적과 기사를, 그쵸, 죽게 아니면 살기로. 아프리카가 그렇고 지금 부흥이, 이집트가 그렇고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단 오직 하나예요. 먹을 게 없어. 병들었어. 갈 곳이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르짖는 데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지금 꺼져가고 있냐? 너무 배불러. 너무 등 따스워. 너무 잘 나가. 인본주의에 꽃을 피는 데는 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죽었는데 무엇은 강해졌냐? 그렇게 인본주의를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 중심의 성공과 인간 중심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데 뭐가 강하냐? 데모닉 파워, 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알 수 없는 정신적인 공격에 이 내적인 속사람 안에 데모닉 파워, 엄청난 그런 사단의 큰 강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벌써 한 20년 전에 들었어요. 미국에 어떤 병원이 제일 많은 줄 알아요? 두세 걸러 정신병원. 두세 걸러 정신병원.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정신병이라고 드러난 자도 있지만 정신질환자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디모닉 파워의 거센 물살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일에 사단이 디모닉 파워, 사단적인 권세와 그 능력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 자신을 믿으며 돈을 믿으며 권력을 믿으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믿는 이 가라지와 같은 인생인 거죠. 알곡이라는 건 뭐예요? 알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라지가 뭐예요? 알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 없는 것이 가라지야. 이 가라지들에게 얼마나 데모닉 파워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디모닉 파워가 완전히 삼켜버린 나라가 우간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30대에서 50대 중반까지의 이 이삭 세대가 이 디모닉 파워를 어떻게 이겨서 뚫어나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장식 교회도 해보고 각종 문화를 도입하여 말할 수 없이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감정과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그들 안에 이렇게 무대뽀로 나무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식하게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세대는 지났어 막 이러면서 심리학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접근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대로 형성하여서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브레이크로 뚫는 힘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세대에 이 디모닉 파워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뚫어나가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내일은 그 한 30명의 이 이삭 세대와 게더링의 리더들이 만나서 이들이 돌파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길을 같이 디스커션 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24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는데 찬찬히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원합니다. 보겠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그러니까 먼저 13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가지의 밭, 그렇죠? 돌밭, 돌짝밭, 어떤 밭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길가밭, 그렇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고 또 가시떨기 밭이 있고요. 네 번째가 옥토가 있어요. 옥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가밭 같이 달고 다른 거, 그리고 얇게 흙은 있는데 그 속에 돌이 있어서 은혜가 마르면 이 돌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밑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는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는 게 우리 굉장히 이거는 이 네 개의 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읽기는 하였지만 잘 다루지 아니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원수가 우리가 잘 때 즉시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를 이를 열어 비유로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뜻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돈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수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굉장히 천국은 이걸 보면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고 주님이 결코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입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그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는 너무 쉬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주장사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하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겪어야 돼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지웠다 세웠다 했습니다. 질점에는 천국의 삶을 살자 이러다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그 안에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야. 엄청난 그 안에 트레이닝이 있어. 엄청난 그 안에 파도와 같은 굴곡이 있어.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파도를 치고 들어가야 돼. 뭐냐? 첫째,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단계. 값진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알곡과 같이 내 삶의 중심으로 존재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두 가지 안 돼. 두 주인이 없어. 자기 소유를 다 파는데 금은보화를 파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돈을 헌금하고 막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정말 80대, 90대 우리나라 110년 역사잖아. 우리나라 그 110년 역사인데 정말 눈물 나. 그 평양 대부흥 때 그 사진, 그 선교사님들이 사진 찍었는 데 있죠. 논두렁 밭두렁에 주님 만나러 가니까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야 되잖아. 가장 좋은 옷이 뭐야? 옥양목 하얀 옷. 옥양목 하얀 옷을 다듬이질해서 펴가지고 머리에 옥양목으로 수건을 싸고 빽빽하게 산길 어디야? 산길, 그 밭길, 논길 사람들이 가득 교회로 가. 뭐를 판 거야? 내 생명을 그에게 판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그게 뭐야? 내 소유를 파는 거야. 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 안에 누가 들어와? 예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게 자기 소유를 팔아 뭐예요? 예수 대신 그 진주를 사는 일. 3단계. 첫째 뭐 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다음에 예수로 나를 충만케 해야 돼. 같이 합니다. 시작.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럼 한번 우리가 몇 절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리고 그 30절까지의 그 말씀의 해석은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주님이 그 비유를 해줬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옮겨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뿌리신다? 좋은 씨를 뿌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리고 관리하는 농부와 같으셔. 주님은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겨자씨같이 들어오면 그 겨자씨 같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은 분분초초 다스리셔.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기리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이집트에 가면 이맘들이 모슬렘의 이맘들이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진멸시키려고 모슬렘 교대들의 말하자면 목사격, 모슬렘 교대, 이슬람의 목사격을 이름을 이맘이라고 해요. 이맘. 이 이맘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콥트교의 아브라함의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부신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람세스 2세의 무덤이 있는 곳이야. 아부신벨. 그래서 그곳에 갈 때 그날 밤에 제가 아부신벨을 가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전화가 따르는 거야. 영적으로. 네가 오늘 그 땅을 밟는 동시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모종문 선교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모종문 선교사. 이집트 선교사님. 이집트에서 최고의 가이드인데 이 가이드도 그날 밤에 이 아부신벨의 그 람세스 2세의 무덤과 람세스 2세가 승리했던 것을 벽화로 그렸어요. 벽화로 그렸는데 람세스 2세의 칼에 여인의 임신한 배를 찔러서 그 애를 끄집어내고 이 칼에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달려있어.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람세스 2세가. 그리고 이 아파트보다도 더 큰 산에 양쪽에 그 람세스 2세의 그 돌로 된 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 모종문 선교사가 자기가 이 아부 신벨의 아버지, 람세스의 아버지,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의 아비의 영이 흐르는 곳에 주님이 가라 그래서 제가 아부 신벨을 갔는데 거기에서 모종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눈을 보래요. 분하다. 내가 이제 그때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벌써 오래됐죠. 제가 한 15년 전인데 이집트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부신벨 그 아비의 머리를 밟으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를 가며 분하며 저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대. 자기가 아부신벨을 그렇게 왔어도 이런 걸 처음 본다는 거야. 그리고 아부신벨은 사실 가기가 힘든 건데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영계 안에서의 지금 클렉이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붐이 일어나는 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저는 북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운동력이 있고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운동력이 있고 이게 강력한지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가라고 그러는 이집트 얘기를 왜 했는지를 곳에 또 잊어버렸어. 그래 그 말씀을 들고 왔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들고 와서 큰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쓰레기 매립지인데 이스라엘 거기에 말도 못하게 큰 산이 있는데 네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긴다는데 네 신이 참신인지 모하멧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고 이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러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도시에 가면 어떤 노인네가 있다. 그 노인네를 데려다가 눈먼 장님인데 그 노인네를 데려다가 내 등에다 같이 중보기도 하라 그러고 이맘들하고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동네에 갔더니 그 사람 이름이 또 금방 생각이 셔먼이라는 그 동네에 갔더니 과연 셔먼이라는 장님이 있었어. 그런데 그 장님이 왜 장님인 줄 알아? 이 사람은 중보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을 길러 가다가 그 이집트 옷이나 중국 옷이 여기가 이렇게 쭉 찢어졌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튼 이 바지 속에 허연 다리를 보고 여인에 대한 자기가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렀어. 왜냐하면 주님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그가 병든 자에게 매일 물을 날려다 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가 이집트의 최고의 중보자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보잘것없는 장님 누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엄청난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정결하며 그 나라를 맡겨서 그 기도로 그 돌을 뚫을 자는 셔먼을 찍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뒤에서 이가 동쪽으로 100번 주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쪽으로 100번 주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쪽으로 100번, 서쪽으로 100번. 100번씩 이 나라 이 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맘들은 거기서 막 몸에 칼로 막 하면서 막 모하메드에게 온갖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갈멜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큰 산의 반이 좀 무너졌어요. 정말. 그래서 그 산이 들려 있어. 해 위에 들렸어. 그 산이 이렇게 들려서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그림 있어. 그 유적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 동굴이 생겼어. 그 동굴이 케이브 처치, 동굴교회라고 하나님의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나 이 주님의 이 권세와 능력이 다양한지 믿음이 있으면 그랬다는 그런 얘기 또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에 큰 산이 있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고 하였는데 이 산 때문에 가려서 우리가 저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산을 보며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산을 다 까부시면서 부르도자가 그 산을 다 무너뜨리고 길이 난다. 여러분 그게 실질적인 산분이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어떨 때? 은총?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도록 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성화시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겨자씨같이 우리 심령 안에 품고 있을 때 이 마음을 다스려. 이 마음을 다스릴 때 이럴 때에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키고 계셔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악한 원수가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잘 때 곡식 가운데 가짜 미랄을 뿌린다는 거예요. 가짜 미랄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 미랄은 진리를 믿지 않고 교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씨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입에서 뭐가 나와? 그 입에서 가짜 미랄, 가라지가 막 나오잖아요. 가라지가 막 나와. 세상 얘기, 정부 얘기, 그렇죠? 정치 얘기, 또 남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가라지들로 교회를 다 더럽히는 거야. 응? 분리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똑같이 보이기에 분간하기 어려워요. 원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요. 자가 아닌 어둠의 실체가, 어둠의 데모닉 파워, 어둠의 실체가 우리 안에 환경 안에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을 통해서 깊은 심연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강한 힘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슈퍼에고, 초자에 들어갔을 때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떤 때 움직이냐? 우리가 잠잘 때는 안 움직여. 우리가 가라지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럴 때는 안 했는데 어떤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받기 전에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방해해요. 이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는 위장과 은폐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 마귀를 광명한 천사. 응? 우리가 왜 이 원수를 못 알아보냐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어디야?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11장 13, 14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또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야. 아니니라. 예, 그래요. 가장.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사도의 역할까지 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일 수 있고 교회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기반이 안 되면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세상의 정치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돈으로 위장된 광명한 천사로 아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많이 오늘 어떤 모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그렇죠.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돈 내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권력도 있어야 돼. 대내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그 속에 알곡 대신 생명의 주가 있다면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어서 좋죠. 그러나 그가 주님이 그 안에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과 돈과 명예로 교회의 장로를 권사를 높은 위치로 생각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로서 교회를 가라지로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너무너무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이 사단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하게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일어나려고 할 때 사단의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뭘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넘어가. 6장 9절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뭘 제일 잘해 우리가? 낙심. 뭘 제일 잘해? 포기. 우리가 이 사단이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의 가장 1번 낙심, 포기, 두려움. 낙심, 포기, 두려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속한 영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 제일 발목 잡는 게 낙심, 포기야. 누가? 데모닉 파워, 엄청난 어둠의 힘이 하나님도 아니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때 이것들이 확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 같이 우리의 심장을 확 누르고 우리 발목을 확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게 아담 때부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와에게 뱀이 무엇을 줬어요? 무엇을 준 거예요? 선악과를 줬어요? 뱀이? 선악과 줬어요? 선악과 따다가 이거 맛있는 거니 먹으라고 그래서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낙심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가장 큰 거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생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쵸? 아름답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생각을 자꾸 준 거야. 그래서 내 손으로 견딜 수 없어서 유혹을 느껴 선악과를 확 따서 확 먹게. 생각. 사단은요, 큰 거 갖고 안 해. 여러분 모든 싸움할 때 큰 거 갖고 싸워? 생각. 말. 이거 갖고 싸웁니다. 생각을, 그래서 위장하고, 사단은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뭘로 해? 우연을 가장하여 사건을 자꾸 일으켜. 생각을 통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생각을 캡니다. 그래서 뱀이 숨어서, 겉으로 안 해? 숨어서 남을 통해 우리를 매혹당하게 하고 거룩함을 포장하여 위장하는 거. 그래서 원수의 그런데 너무 이게 신기한 거는 뭐냐면 마귀네? 사람이 한 게 아니네? 저 사람을 통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입이 뱀처럼 나를 휘감어 미혹에 빠져 넘어지게 했네? 속지 말아야지 하는 동시에 너무 신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수의 존재를 알아채기는 순간 그 힘이 없어져. 원수의 존재, 이거 사단이 했네? 데모닉 파워가 움직이고 있네? 이걸 알아차리자마자 뱀이 힘을 빼고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힘이 사라지고 무력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돼. 미워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빼앗으려고 그러면 줘버려. 그리고 속살거리는 진리가 아닌 어둠의 말을 속살거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쫓고 내 감정이 있는 대로 격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붙잡으라는 거야. 원수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같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게 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인식하면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잘 때 가라지를 확 뿌려. 마귀가 가라지와 어둠을 확 뿌려. 나도 모르는 어떤 관계와 말과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그거는 있어. 어떤 사실적인 근거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사님 그거가 생각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가 있다니까 팩트라니까 팩트인데 팩트를 어떻게 팩트 속에 숨겨진 데모닉 파워를 여러분들이 파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때가 되면 악한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시편 73편에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돼. 왜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삽이라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5
15절부터 19절까지도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그래요. 아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잖아, 주님이. 가라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가라지가 그 풀들이 뿌리가 너무너무 깊고 단단해.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이 뽑힐까봐 가라지를 안 뽑으라 그래. 그리고 어떤 때 심판날에 가라지부터 뽑아 불태우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벼랑간 기름 속에 빠지듯이 그들의 인생이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겨자씨는 1, 2년 된 조그만 풀입니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1m에서 3m 정도 자르고 정원수로도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큰 나무로 자라고 새들이 쉬고 머무르는 곳이 됩니다. 천국도 어떠하냐? 현재는 자꾸 안 보이고 보잘것없. 천국이 어디 있어? 현재 먹고 잘 살아야지.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있으면 내가 지금 내 한 일이 잘 되고 그러는 게 천국이지. 천국이 뭐야?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천국이 그렇게 자꾸 안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천국의 시작은 뭐와 같냐면 안 보이고 나중은 창대하거든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외적으로 겨자씨같이 성장하고 내적으로는 완전한 변화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천국으로의 시작은 뭐냐? 믿음이냐 불신이냐야. 천국의 시작은 믿음이냐 불신이냐. 적은 믿음이라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룩이라는 건 뭐냐? 누룩.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누룩도 안 보여. 밀가루 속에 누룩을 휙 집어넣었어. 가루 소말에. 안 보여. 근데 적은 보이지 않는 누룩이 천국 부풀려 오르는 거예요. 빵을 완전히 부풀려 오르게. 그래서 천국 복음이 죄에 매이고 들어가면 어떤 자들 죄에 매이고 고통당하고 죄악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에게 누룩 대신 예수가 들어가시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열매로 이끌림을 받는다. 천국의 믿음의 역사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역할과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여러분 까발려진 게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국은 감추인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가신 교회에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를 믿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특별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내심이 있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성보다 악을 좋아하고 악한 근성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헛들고 비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불화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추수는 세상 끝이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에 가는 것을 추수했다라고 합니다. 왜 감추인 보화인가? 진리가 가치가 없다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발견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요 뭐라 그래요?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천국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임한 것을 세상 임금이 다, 세상 임금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천하의 홀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영의 임재를 세상 임금들이 다 바라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찾고 찾는 게 이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를 세상의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정치를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도록 주님 앞에 찾고 발견하려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려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려고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 자체를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나라에 굉장히 선한 임금이 있었어요. 너무 착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선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선한 임금이 이 나라들을 다 구석구석 가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배고프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누려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왕궁을 개방했어. 왕궁을 개방해가지고 당신들이 와서 갖고 싶은 걸 와서 우리 동석이는 뭐 갖고 갈 것 같아? 네가 갖고 싶은 거 금은 보화, 창고에는 쌀과 많은 것이 가득 찼어. 우리 요한이는 뭐 가지고 갈 것 같아? 응? 얘기해봐. 왕을 가져가겠어. 맞아.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네가 정답을 알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이 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좋은 물건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창고마다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비단, 보석, 쌀 막 퍼갔는데 어떤 여인, 나이든 노인이 한 분 와서 당신도 여기에서 좋은 거 다 가져가라 할까? 정말 구석구석 다 갖고 가. 구석구석 다 찾아. 그러더니 왕의 눈을 똑바로 뜨고 나는 당신을 가지면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값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이 정말 지혜로워. 값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는 누구를 취하시면 돼? 누구를 내 가슴에 왕으로 삼으면 돼? 누구? 어? 누구? 예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요. 전능왕. 그런데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값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이것저것 찝적대면 거기에 누가 껴? 사단이 낀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요거는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요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지금이 어느 때냐면 지금이 이제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거꾸로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냐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이런 자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셔. 어떤 자들이냐? 13장 네, 5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참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 말씀을 제가 좀 연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과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막 끌어. 어떤 때는 옛 것 갖고 나오고, 어떤 때는 새 것 갖고 나오고, 어떤 때는 옛 것에서 새 것을 또 취하고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끄집어내는 자가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 역사가 어디로 향하여 가? 뒤로 갑니다. 뒤로. 카누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어디냐? 앞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회복으로 갑니다. 에덴의 회복.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구약에 많아요? 신약에 많아요? 땅의 실제와는 구약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율법 위에 누구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덴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삶에서 믿으며 깨달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집주인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거냐? 옛것은 구약의 율법 신앙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의 성취야. 그런데 신약은 뭐냐? 새 것은 뭐냐? 이러한 통찰력으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잘 조화시켜서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진리를 잘 가르쳐 그 뜻을 잘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갖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이 어떤 자들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할 것은 어떤 외향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많고, 그런 기도를 사실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려고 할 때 데모닉 파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요, 내 자아가 한 것도 아니요, 누구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덧부림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근데 이게 문제의 해결의 기도를 했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디모닉 파워의 엄청난 힘에 대하여 잘 휘말려요. 왜 그러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가 와? 낙심과 포기가 오고 다 놓고 싶어. 기도했는데 되는 일도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믿어서 나한테 유익이 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왕이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면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 내 소유 나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낙심과 포기를 할지라도 그 낙심과 포기를 버려버려. 낙심과 포기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버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함으로 인하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두루 그 집에서 빼내. 그에게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리는 작업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두루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 집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정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는 값진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값진 진주 되신 천하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소유를 다 팔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사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것들이 아버지 떠날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아버지 정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데올로기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스스로 높아진 인본주의의 이 시스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 사도로 거짓 선지자로 아버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디모닉 파워 아버지 이 사단의 이 힘은 인본주의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쓴뿌리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갈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으나 그 후에 사단이 덧뿌림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고 아버지 낙심하게 하고 내 인생에 대하여 포기되게 하는 이 거짓말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멸하며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가장 반대로 은혜의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은혜의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옛것인 구약과 새것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집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그 창고에서 아버지 구약과 옛것과 신약을 적재적소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그대로 세워나가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대로 성취하고 반드시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열매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